오늘 저는 시편 37편 7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평안한 미래를 원한다면,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평안한 미래를 원한다면, 평안한 미래를 원한다면.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저도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사는 삶 그 자체가 평안해야 돼요. 평안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고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함과 불안함을 누가 조성해 주느냐? 사람이 조성을 해요. 사람이. 내 옆에 친구가 나를 불안하기도 하고 평안을 주기도 하고, 그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족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곁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평안함을 줄 수도 있고 불안을 줄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춤을 출 수도 있고 가슴을 칠 수도 있고, 천국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분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땡 잡아도 보통 땡 잡은 게 아니죠. 하나님 만나는 복이 최고의 복이고, 그러면 두 번째로 큰 복이 뭐냐? 인복이에요. 인복. 사람 잘 만나는 복. 하나님 만나는 복 빼놓고는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인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복 중에 큰 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내 인생이 미래가 있을 수가 있고 미래가 없을 수도 있고, 내 미래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7절에 가보면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미래는 평안이로다. 누구의 미래가, 누구의 내일이 평안이라고 그러느냐? 첫째, 이 사람 만나면, 둘째, 이 사람 만나면, 세 번째, 이런 사람 만나면 너의 미래는 평안이다. 불안하지 않고 너의 미래는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자, 그럼 누구를 만나야 내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평안해질 수 있을까?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누굴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고 우리 삶 속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삶의 미래가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로, 평안한 미래를 원한다면 온전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시작. 평안한 미래를 원한다면 온전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나야 미래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한 번 더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누굴 살펴요? 눈을 들어서 좌우를 살펴보세요. 그냥 아무나 사귀지 말고, 아무하고 동행하지 말고. 요즘에 그 데이트 폭력 너무 많잖아요. 데이트하다가 안 만나준다고 여자 집에 찾아가서 세상에 가족들을 다 죽이질 않나? 사귀던 여자를 죽이질 않나? 이게 그냥 1년에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고 그 가족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사랑이죠. 온전치 않는 사랑이에요. 온전치 않는 사랑이니까 삐끄덕거리고 시끄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만나야 미래에 희망이 있고 미래에 평안함이 있다 그랬는데, 이 온전하다는 말이 뭘까?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온전하다 그 말은 탐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이 탐이라고는 히브리 말의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전하다.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았다, 순전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간사하지 않는다. 머리를 막 돌리고 이상하게 그냥 상대방을 이용해 먹고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순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간사하지 않는 사람. 그럼 무엇이 온전해야 합니까? 인격. 뭐라고요? 인격이 온전해야 돼요.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는데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 만나면 시끄러워요, 불안해요, 그리고 마음에 공포심이 와요.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미래가 어두워요, 답답해요. 우리는 무엇으로 온전해야 되느냐? 신앙으로 온전해야 돼요. 신앙이 온전해야 돼요. 신앙이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 온전치 않는 사람 만나면요, 이거는 신앙인인지 불신앙인 사람인지,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이거는 세속적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은 내 신앙이 깨지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것은 삶이 온전해야 돼요. 삶이 바로 살아야 돼. 바로, 똑바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돼. 비틀거리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찬송에도 있잖아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자꾸 갈짓자로 가요. 갈짓자로. 그 왜 그렇습니까? 술 취해서 그래요. 어제 그 음주운전 단속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정말 잡혔습니다. 보니까는 막 그냥 잡히니까 막 헛소리하고 공격을 하고, 어떤 여자분은 그냥 경찰차에다 그냥 막 손찌검을 하고 사람한테, 경찰한테 손찌검을 하고 막 그런 걸 봤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인격이, 신앙이, 삶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온전치 못한 인격자하고 온전치 못한 신앙인하고 온전치 못한 그 삶에 비틀거리는 사람하고 옆에서 같이 살려고 하면은 나도 비틀거린다 이거예요. 나도 상처받고 나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에 큰 고통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평안한 미래를 원하느냐? 누굴 만나라? 온전한 사람을 만나라. 좀 더 순진한 사람 만나라. 말씀 안에서 때묻지 않는 사람 만나라. 도덕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사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머리 쓰지 않는 사람, 좋지도 않는 머리를 막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돌아가는 소리 들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조금만 신중하게 보면요, 그 사람 머리 돌아가는 게 저는 들려요. 기계 소리 들립니다. 안 돌아가는 거 뻑뻑 소리도 들립니다. 삐끄덕 끄덕끄덕 삐끄덕 억지로 돌리는 게 들려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막 그래서 상대방을 이용해 먹고, 그리고 나서 달콤한 말 한마디로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상대방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미래에 불편을 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세상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만나면요, 불안하질 않아요. 온전한 사람을 만나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온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안심이 되고 상처받질 않아. 첫째는 내가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 온전한 사람을 만나면 절대 마음이 근심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그 다음에 상처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돼요. 그러나 순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간사한 사람을 만나든지, 온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불안하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온전치 못한 사람 만나면 안심이 안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이 빠지고 삶의 모든 의욕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에게 미래의 평안함을 주세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온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18절 보세요. 본문 말씀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누구의 날을 아셔요? 온전한 사람의 날을, 그 사람이 살아온 날들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온전하게 살았는지, 온전치 못하게 살았는지, 온전하게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 온전함을 보시고, 신앙의 온전함, 인격의 온전함, 삶의 온전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때묻지 않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머리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온전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업을 영원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 절 더 볼까요? 19절로 가볼까요? 19절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온전한 자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이 온전하게 사는 사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온전하게 사는 사람은 오늘 성경은 환난 때에도 부끄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청문회가 두렵습니까? 뭔가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부끄럽지 않으면 법정에 서는 게 뭐가 무섭고, 여러분 청문회 서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자기가 깨끗하면 되는데 깨끗이 못하니까 구린내 나는 냄새를 풍기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온전한 자들은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근의 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냥 너무나도 힘든 그런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가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온전한 사람, 인격이나 신앙이나 삶이 온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삶의 터전을 주시고, 땅이라는 것은 그 삶의 터전인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지만 여기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끊어진다.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내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인격이 온전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또 인격이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신앙이 온전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볼 때마다 나의 신앙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좀 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나를 신앙으로, 세상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여 그런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삶에 제가 본이 될 만한 사람, 삶에 온전한 사람, 가정이 온전한 사람,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온전한 사람, 교회에서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을 제가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그 사람처럼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있다고 평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돈은 엄청 쌓아놨는데 불안하고 불행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 불안해서 그냥 살 수가 없어서 술에 취해야 살아야 되는데, 술 취해도 못 살겠으니까 나중에 뭘 합니까?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려고, 마약의 힘으로 잊어버리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방송에 나오고 뭐 연예인이 뭐가 부족하다고 마약을 합니까? 뭐 기업의 아들이, 손녀딸이, 아니 그 유명한 뭐 어떤 회장님이, 아니 왜 그 사람이 마약을 합니까? 잊어버리려고. 너무 고통스럽고 삶이 힘드니까. 돈 있으면 뭐예요? 불안하니까. 권력 있으면 뭐예요? 불안하니까. 명예와 많은 사람의 박수가 있으면 뭐예요? 불안하니까. 박수 소리가 그칠까 봐 불안하고, 박수 소리가 사라졌어도 불안하고, 박수 소리가 들려도 불안하고, 지식이 있어도 불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하여져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온전해지고 주여 온전한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의 그 자체가 인복이 될 것이고 우리 삶이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고 미래가 기쁨으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안한 미래를 원한다면, 평안한 미래를 원한다면 정직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시작. 평안한 미래를 원한다면 정직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정직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거짓부릉 많이 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말은 아주 잘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사기야.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하거나 살거나 그 사람하고 친구하는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해요. 언제 그 사람에게 사기당해서 인생 땡 칠지 알 수가 없어. 이번에 대선 때도 그랬지만 이제 당선인이 돼가지고 그 당선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꼭 하는 말. 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어요. 믿을래요. 5년 동안 믿을래요.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직이에요. 정직. 여러분,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학벌? 부모님의 재산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식 앞에서 정직한 거. 남편, 아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직이에요. 남편 앞에서 거짓말하고 아내 앞에서 거짓말하고 부모 앞에서 거짓말하고 자식 앞에서 거짓말하고 가족끼리 거짓말하고 이웃끼리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신뢰감이 안 가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가야 사랑도 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동업을 하고 그 사람하고 그 결혼 생활을 하겠어요? 믿음이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통령도 정직해야 되고요.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정치인들, 배지단 사람들 모두들이 다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가도 정직해야 되고요. 부모도 자식도 지식인도 정직해야 되고 특별히 목사는 더 정직해야 되고요.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지구역장, 교사, 성가대 할 것 없이 남녀성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정직이, 그게 바로 신앙의 바로메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그 저울에 우리가 거기에 잘못되면 안 되죠. 거기에 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요 늘 변명을 해요. 제가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이번에는 그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항상 변명해요.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아주 간단한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가족끼리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정직함으로 밀어붙이세요. 자꾸 둘러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쫙 덮으려고 하고, 여러분 덮으려고 하면요 이만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죄를 덮으려면 어떻게 해요? 얘보다 더 큰 놈을 가져와서 덮어야 돼요. 이렇게 큰 놈을 가서 이걸 덮어야 덮어지는. 근데 요 놈을 또 드러났어. 그럼 요걸 또 덮으려면 어떻게 덮어야 돼요? 이걸 덮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덮으려면 어떻게 돼요? 저 의자를 들어다가 이걸 더 덮든지 해야지. 그거 언제까지 덮을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덮을 거예요? 인생살이는 그렇게 자꾸 거짓부렁으로 자꾸 덮으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면요 신뢰가 안 가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옆에 있다가 상처받고 미래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가족이 뭐예요? 서로 정직해야죠. 진실해야죠. 여러분 이웃이 뭐예요? 친구가 뭐예요?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짓말하고 맨날 그냥 둘러대고 그리고 나서 맨날 변명만 하고 그리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상처받고 아픔이 있어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진실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아멘. 진실해야 돼요. 그 진실한 사람 옆에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평안해. 안심이 돼. 우리 남편 누가 뭐래도 나는 믿어. 우리 아내, 내 아내 누가 뭐래도 믿어. 우리 엄마 아빠 말은 천지가 다 변해도 우리 엄마 말은, 우리 아빠 말은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나는 믿어. 내 아들, 내 딸 절대 거짓부렁할 애가 아니야. 나 닮았거든. 그래서 내 아들, 내 딸은 진짜 얘는 거짓말 할 줄 몰라. 너무 바보스러울 정도로 몰라. 그게 약점이 아니고 장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42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정직으로 밀고 나가자. 정직으로 진실하게 나가자. 어제도 장로님들하고 점심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도 어떤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뭐 어떤 일이든 나는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항상 정직하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으로 내 사역이 얼마나 더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10년은 보장돼 있고 내 사역은 만 75세까지니까 그 다음에 건강하면 더 할 수 있다 하니까는 그 다음에는 날짜가 없어. 120세까지도 할 수가 있어. 우리 교단의 담임 목사는 그래요. 건강하면. 근데 얼만큼 제가 더 할 수 있는지는 주님만 아시는데 지금까지 42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둘러대려고 하고 그냥 쉬쉬하고 이렇게 하지 마. 그냥 정직으로 밀어붙여. 정직으로. 그러면은 후환이 없어. 나한테 조금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셔. 정직으로 나가면. 그래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나가자.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제 얘기를 하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박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이 재산이 돼야 돼요. 대통령의 재산은 이번에 얼마인지 공개되지 않았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 없어. 제일 관심 있는 재산이 뭐냐? 대통령의 양심, 정직, 신앙. 참 나는 몰랐던 사실이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당선인 뭐 나온 다음에 뭐 나오는데 그분이 놀랍게도 어렸을 때 꿈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 어떻게 난 전혀 몰랐어요. 그걸 전혀 몰랐는데 당선된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와서 이거 아무리 봐도 목사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인상을 봐도 그렇고 뭘 봐도 그렇고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얘가 한참 스승 중에 스승, 만약에 신학을 한다면은 대선배로서 볼 때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는데, 목사가 될 뻔한 사람, 꿈이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그 방송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정직이에요. 목사도 정직이고 장로도 정직이고 권사도 정직이고 안수집사도 정직이고 집사도 정직이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정직이고 우리 지휘자님도 정직이고, 우리 지휘자님 진짜 성실합니다. 춘천에서 여기까지 와요. 그런데 지각하는 거 나 본 적이 없어요. 보려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각 안 하잖아요. 성실하잖아요. 지각해요? 잘 모르겠네. 제 표정이 그건데, 이거 우리 춘천에서 오시는 우리 귀한, 나는 우리 심지자님 보면 참 정직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헤어스타일도 예수님 같고, 예수님의 헤어스타일보다 요즘엔 좀 짧아지기는 했는데 제가 아주 정말 믿음직한 지휘자님인데, 어쨌든 지휘자도 정직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자매도 국회의원도 장차관도 정직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정직이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야샤르라고 그래요. 야샤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막 가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리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야샤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야샤르,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림 없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뭐 가리는 게 있겠어요? 우리가 모든 면에 똑똑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으로 돌파구를 찾으세요.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막 가리려고 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정직으로 나가면, 정직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7절 상반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봐라. 이 정직치 못한 사람을 보지 말고, 오늘 14절에서 15절 볼까요? 시작.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겼어요. 누굴 죽이려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죽이려고, 특별히 정직한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뺐으나 그 칼이 오히려 칼을 뺀 사람의 뭘 찔른다고요? 양심을 찔러도다. 칼을 빼서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악인이 딱 들었는데 칼을 보는 순간 그 칼이 자기 양심을 베이는 거예요. 너는 그따위로 살면 되겠느냐? 네가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네가 정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정직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느냐? 자기 양심을 찔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화살을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데 그 화살이 부러지리로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걱정하지 마세요. 정직한 사람이 정직으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악인들의 칼이 그들의 양심을 찔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화살을 부러뜨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38절로 가볼까요? 38절입니다. 범죄자들은 항상, 여기 보니까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자 보세요. 범죄자,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멸망한다 이거예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한다. 악인의 미래는 있다 없다? 끊어진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없어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얘기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기회가 없어요. 자, 악인들 볼까요? 17절 보세요. 악인에 대해서 17절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으시는도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그 악한 사람의 팔은 하나님이 부러뜨려줘. 팔을 부러뜨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팔을 부러뜨려 주는 거,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지내고 돈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하는 거 부러워해야 될까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16절 보세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나가요. 16절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이 갖고 있는 게 소유가 적어, 아주 작아. 수입도 작고 재산도 작고 뭐 내놓을 만한 것이 넉넉지가 않아. 의인이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악인의 풍부한 것보다 뭐 어떻다고요? 낫도다.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여러분 부러워할 것 없어요. 아까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는 끊어지게 할 것이고 그들의 팔은 부러지게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본문 25절 2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았다 못 봤다? 보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이 먹어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한 거 본 적이 없어. 그들의 자손들이 구걸을 하고 걸식하는 거, 어렵게 사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본 적이 없어.
그 정직한 사람들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줄 정도로 넉넉하고 그 자손이 복을 받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의 편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의 편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편이긴 편인데 그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부정직하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여 저 선한 것들을 정리하여 주옵소서. 정리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자기가 부도덕하게 살면서 선한 사람들을 정리해 달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도와준다면 이놈아 네가 먼저 회개해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네 인격이 바로 되고 신앙이 바로 돼야지. 네가 잘못되면서 누구를 정리해 달라고 그래? 네가 정리돼야 되겠다 이놈아.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편들어 달라고 할 때는 뭘 가지고 편들어 달라고 그래야 돼요? 믿음 플러스 정직이에요. 정직. 내가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 거 알잖아요. 철야 예배 잘 나오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주일 예배 잘 나오고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안 빠지는 거 알잖아요. 구역 예배 잘 드리잖아요. 알잖아요. 뭘 알아 이 자식아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 플러스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도덕하면서 선한 사람들을 갖다가 막 없애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일까요? 온전치 못한 기도일까요? 온전치 못하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믿음 있는 사람 편 플러스 정직한 사람.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목사님 정직하고 싶어요. 아무리 해도 정직이 안 돼요. 이게 습관인가 봐요.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슬쩍슬쩍 요령 부리고 슬쩍슬쩍 요거 요렇게 돌려서 저렇게 돌리면 요 사람이 요렇게 맞고 요렇게 돌아오겠지. 당구 3쿠션 하듯이 제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정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름을 바꿔라. 뭘 바꿔라? 우리 박 장로님 여기 계시면 박정직, 저는 신정직, 여기 권사님은 이정직, 아니면 전정직, 아니면 최정직, 심정직, 그 다음에 조정직, 강정직, 그 다음에 허정직, 아니면 안정직. 왜 웃어요? 안정직. 그쪽 억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름을 바꿔라. 그럼 자꾸 사람들이 부를 거 아니에요. 정직아 신정직 네 하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정직이라는 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정직이라는 말을 이름을 바꿔라. 근데 진짜 얘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진짜는 성경으로 가자 이게요. 내가 정직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봅니다. 본문 말씀 31절 답이 나와 있어 성경에.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어디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마음에.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여기다가 넣고 다녀야 돼. 마음에. 그래야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없어. 그 사람은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어.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그 냉각수도 확인해야 되고 엔진 오일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아주머니들은 전혀 확인 안 하는 것 같아요. 눈치로 보니까 누군가가 확인해 주는 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는 이 마음의 본네트를 열어봐야 돼요. 열어봐서 내가 진짜 정직한지 정직 안 한지는 딱 마음의 본네트를 싹 열어봤더니 이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 이미 날아간 지 오래됐어.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왔던 성령님이 어디로 가버리셨어.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가버렸어. 본네트를 열어보세요. 매일같이 본네트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지금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정직해요. 그 사람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미래가 평안하고, 내가 정직해지면 내 가족과 이웃이 나 때문에 미래가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안한 미래를 원한다면 화평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시작. 평안한 미래를 원한다면 화평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O형이에요. 성질이 다혈질이에요. 제가요 욱하는 게 좀 있어요. 제가요 한번 그냥 성질나면은요 이게 꺼지질 않네요, 산불처럼. 여러분, 그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끌 수 있어요. 산불 끌 수 있어요. 그 분노를 끌 수 있어요. 그거 자꾸 습관적으로 자기가, 분노도요 습관이에요. 욕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그 사람이요 누구 공격하는 것도, 그것도 율법적으로 자꾸 따지는 것도, 그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은 뭘 만드느냐? 단수를 올려요. 그래서 2단에서 5단이 되고 5단에서 9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늘어, 습관은. 그런 거로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자꾸 성질 욱하는 거, 인격적인 어떤 문제 있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불태워버려.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옆에 있는 사람을 모조리 다 화평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마음껏 터뜨리는 사람, 화산 터지듯이 터뜨리는 사람은 결국은 가족이든 이웃은 다 불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죽여버려요. 지금 미치광이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18살에서 22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젊은 애들이 전쟁터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오판으로, 그 한 사람의 어떤 인격장애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빨리 전쟁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 죽였어요. 지가 죽인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그 사람 죽으라고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사실 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죽으라고는 안 해요. 먼저는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 전쟁 일으킨 사람, 장본이고 수많은 사람을, 젊은이를 죽였으니까 책임을 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재판소에서, 국제재판소에서 묻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저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고집부리면 주여 데려가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설마 천국으로 데려가는 얘기는 안 해갔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요, 이 한 사람의 이 한심한 짓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 자기 자국민뿐만 아니라 젊은 애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람들까지도 수십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인생은 천하보다도 귀한데 죽어가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안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 성격 장애. 여차하면 올라오면 누구도 못 말려. 아니, 앞차가 잠깐 깜빡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은 너무 안 가니까 여보세요, 좀 빨리 가세요. 왜 이렇게 안 가고 있어요? 빵. 잠깐 할 수도 있는데 빵 했다고 와서 도끼 들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끼어들었다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또 네가 뭔데 감히 내 앞을 끼어들여? 그래가지고는 트렁크에서 뭘 들고 와가지고는 그냥. 그리고 나서는 지금 감옥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아예 안 나오든지.
그 성격 장애 조절이 안 되면요,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절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알아두세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만나야만 될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아. 유행가 가수들이 그 유행가 그 가사에도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중에 대표 선두 주자가 누구냐?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 우월감에 빠진 있는 사람. 지 나라밖에 없어. 니네 나라 옛날에 우리나라의 속국이었어. 니네들 우리가 지배해서 다시 돌아와야지. 까불고 앉았어. 교만 떨고 앉았어요. 이런 사람들, 이 전쟁 광들, 싸움꾼들이 있어요. 여차하면 자꾸 싸우려고 해. 율법적으로 막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죽도록 그냥 계속 그 사람을 한 번 물면 하이에나처럼 놓질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싸움꾼 만나서는 안 되고, 전쟁 광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포심 주는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37절을 온전하게 다 읽어볼까요? 아까는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오늘 이제 다 읽으니까 나오잖아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미래는 뭐라고요? 평안이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미래가 있다. 미래라는 얘기는 기회를 얘기하는 게, 기회, 찬스를 주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온전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화평하면서 살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 기회가 있을 것이고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행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좀 화평하면서 살고 싶은데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보세요. 내가 화평한 자가 되려면 시작.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내면 안 돼요. 떠들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잠잠해. 그리고 뭐라고요? 참아. 그리고 뭐라고요? 기다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강아지도 훈련시킬 때 그러잖아요. 막 그냥 밥상에 올라와서 막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강아지 기를 때 보니까 훈련을 우리 집에서는 시킬 사람이 없어. 우리 집 식구들이 너무 사람이 좋아서 이놈을 야단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버리장머리 없이 그냥 지 밥인 줄 알고, 지는 개밥 먹어야 되는데 사람 밥을 먹는 거야. 그리고 지는 저쪽에 이렇게 좋은 거 하나 사다 줬어요. 집을 하나 잘 사다 놨어요. 비싼 돈 주고, 그것도 78,000원이나 주고 거기다 사다 놨으면 그 집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접실에서. 이것이 침대에 꼭 올라오네. 이게 지가 개인지 사람인지 구별을 못해. 꼭 나하고 집사람 중간에 자네. 그리고는 내가 나갔다 들어오면 꼭 내 베개에다가 고구마를 쪄놓네. 나 이게 정말 웃기는 애예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다듬어져야 되는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 내 거다, 네 것 내 것 내 것 내 거 하고 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내려놓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참고 기다려. 근데 훈련 잘하는 분 보니까 요즘 개 훈련 시키는 거 TV도 있습니다. 거기에 채널을 잠깐 제가 봤는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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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안 기다리더니 왜 몇 번 터졌나 봐. TV에서는 안 나오는데 터졌나 봐. 기다려를 3번 딱 하니까요, 그렇게 먹고 싶은데도 혓바닥만 내놓고 침이 뚝뚝뚝 떨어지는데도 그 불쌍한 눈으로 쳐다만 봐. 기다려. 언제까지? 주인 다 먹을 때까지. 먹고 나서 뼈다구 주니까 좋다고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뼈다구로 먹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다려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 기다려. 제일 못 기다리는 민족이 있어. 내가 어느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빨리빨리 민족이 있어. 너무 빨리빨리. 밥도 그냥 그 뜨거운 거 3분 안에 다 먹어버려. 독일에 가서 130년 된 스테이크 하우스를 제가 가서 이제 집회 끝나고 130년 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레스토랑에 갔는데 세상에 거기는 예약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한 팀 더 이상 못 받아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자르다가 얘기하고 먹다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포크 내려놓고 얘기하고 들고 얘기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러니까 한 테이블 이상 못 받는데 우리는 가서 30분 안에 나와버렸어. 그랬더니 독일 그 레스토랑 그 스테이크 하우스의 사장님이 나오더니 단케센 하면서 3번을 절하더라고. 왜? 한 팀을 더 받을 수가 있어. 우리가 나가는 말은 30분 만에 나가는 말. 스테이크 나오자마자 그냥 무슨 이 경쟁하는 것 같아. 무슨 대회 나온 것 같아. 막 했는데 들어가면 넘어가고 들어가면 넘어. 씹는 게 없어. 결국은 그 단케센 하면서 좋아하는 그 사장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기다려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떠들지 마. 불평하지 마. 기다려. 참고 기다려. 따라하세요. 참고 기다려.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너무 길어. 분노를 없애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분노를 없애라는 거예요. 욱하는 그 성질을 버리라는.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은 이 자꾸 불평하는 사람, 공격적인 사람, 고압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싸움꾼, 전쟁광, 공격적인 사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자기만이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배려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을 이루어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을 이루고, 겸손한 사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친절한 사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쥘 수가 있을까? 누가 이 세상을 차지할까? 화 잘 내는 사람일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일까?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보세요. 이 세상은 악한 사람, 강한 사람, 저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무슨 출신, 어디 출신, 그 다음에 무슨 격투기, 유도, 어떤 검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싸나운 사람이 세상을 차지한다고 안 그랬어요. 성경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 화평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짐승들을 보세요. 싸나운 짐승들은 사람들 근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사자 기르는 분 계세요? 혹시 집에 하이에나 3마리 기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호랑이 기르는 분 계시나요? 한 7마리 있나요? 집에? 안 길러. 절대 안 길러. 얘네들 다 어디 갔어요? 하이에나, 호랑이, 아니면 사자, 곰, 아주 무서운 짐승들은, 싸나운 짐승들은 어디가 있어요? 철장 속에 있어요. 창경원에 있어요. 동물원에 있어요. 철장 속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얘네들을 보존하자고 해가지고 보존하는 거지, 좋아서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온유한 짐승은 어디 있어요? 우리 곁에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 아니면 닭, 돼지, 소, 양, 토끼는 온유하기는 한데 안 보이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하는 건,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들은 다 싸나운 짐승이요, 온유한 짐승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온유한 자들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 말은 행복할 것이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여러분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한 사람이 돼야 정말 화평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자. 첫째, 온유한 사람을 만나자. 두 번째, 정직한 사람을 만나자. 세 번째, 화평한 사람을 만나자. 그러면 우리 미래는 평안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평안하시고 인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